여호수아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점령.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동같이 닫혀 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예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순양불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하십시오.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십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에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호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일곱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창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 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두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벳아인 근처에 있는 아이 페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 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